자, 다음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친구들 믿죠?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믿죠? 이들이라 믿어요. 자, 오늘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야? 혹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누가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준다. 뭘 가장 받고 싶을까? 민영이 뭐 하고 싶어? 아, 닌텐도. 닌텐도 위 게임기? 그래. 그래. 지구를 갖고 싶어? 야, 포부가 있네, 우리 친구는. 자, 각자가, 내가 지금 사준 다는 게 아니야. 서희는 뭐가 하고 싶어? 동생과,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기도해줄게, 저 선생님. 자, 각자 갖고 싶은 게 있지, 그죠? 나서 선다는 거. 저 선생님 사준다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자, 근데 우리 친구들 갖고 싶은 게 있어, 그지? 뭐 어떤 친구들은 닌텐도를 갖고 싶을 거야, 민영이는. 근데 애석하게 엄마가 없어, 이제, 그지? 자, 근데 우리가 각자 갖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 한번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거를, 우리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부모님이 사주셨어. 부모님이 지금 사가지고 우리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 엄청 좋겠지, 그지? 민영이 엄마가 닌텐도를 사오셨어. 그리고 서희가 집에 갔더니 엄마가 동생을 임신했다고 말씀해 주시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기분이 좋을 거야, 그죠?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가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 더 귀중한 게 뭘까? 바로 그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게 더 기뻐일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주는 게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없나?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영광이 있을지어다. 평강이구나. 미안해, 전사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방금 전에 전사님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선물 부모님께서 사주시고 그것들 우리 친구들에게 주었을 때 정말 기쁠 거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부활절은 이것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그리고 부활하신 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것이 선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믿어지지 않거든. 왜냐면 이것이 나한테 믿음으로 오지 않거든. 근데 전사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이 사실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문을 닫았을까? 왜 제자들이 문을 닫았을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친구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안창호 선생님 알아? 알지? 안창호 선생님이 권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일을 성공하시나 실패하시나? 실패하세요. 실패하시고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 돌아가시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안창호 선생님을 따르고 안창호 선생님을 도와주던 그 사람들을 일본 경찰들이 다 잡아갔어요. 근데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아까.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두려워함으로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예수께서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사님은 오늘 되게 짧은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숨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고 엄청나게 놀라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은혜를 주는 이야기예요. 자, 보통 예를 들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찾아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를 먼저 찾아가는 게 맞을까? 제자들이 예수를 먼저 찾아가는 게 맞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도 보았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피하고 있어요. 오히려 숨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선물은 우리 부모님들이 선물을 준비하셨다면 선물은 준비된 것만이 다가 아니고 준비된 것만 기쁨이 아니고 그 선물을 받았을 때가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뭘 잘해서 선물을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세요? 아들, 딸이니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기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다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야, 너 왜 떠나갔어? 나를 왜 배신했어? 3년 동안 나랑 한 게 뭐냐? 나랑 같이 해서 너희들이 나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따지지 않으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냐고요?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만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먼저 위로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의 노력으로?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요.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구 말할까요? 전사님, 저 죄 안 져요. 안 지는데. 일주일 동안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대든 적도 없는데. 근데, 무엇이 죄냐면요.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게 죄야.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나와야 되니까 정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 온 친구, 아니면 졸린 눈을 비비고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서 억지로 온 친구,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야? 솔직하다.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드리기 싫어하지, 그지? 그리고 말씀 듣는 게 조금 더 길어지면 불평을 하죠. 그리고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즐겨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야. 하나님을 같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가 먼저 갖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첫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시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선물이 바로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많이 무거웠어. 정말 많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면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죠? 그죠? 우리 세월호 배가 가라앉아서 거기에 많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거기 지금 갇혀있어. 방금 전까지 전사님이 보았을 때도 생존자가, 구출자가 아직까지는 구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일 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단순히 숨이 붙어있는 어떤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주신 영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화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전사님도 아니고요, 목사님도 아니고요, 선생님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활절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전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지식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야. 전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구나 사실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나에게 능력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깊게 생각하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 혹시 그 파워포인트 있나요? 자막이? 아까 제목이 뭐지?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찬양 있나요? 우리 저기 찬양팀 다 나와주시고요.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전사님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